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될 겁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실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지옥이란 단어 자체는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그 지옥이란 단어 자체를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가르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천국과 지옥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 주제가 지옥이니까 천국은 빼고 지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옥을 이야기할 때 같이 다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먼저는 음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낙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낙원을 이야기하면 또 천국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무저갱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지옥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음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대해서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 음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무덤, 지옥, 이제 지하 세계, 언더그라운드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이 스올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추방당한 곳, 심판을 위해 보내진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의미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 구약에서 음부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음부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음부 하면은 이제 지옥을 흔히 생각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음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음부의 의미는 몇 가지만 제가 좀 추려서 정리를 하면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잠언 7장 27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제가 몇 가지, 이제 세 가지의 그 본문을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지옥의 개념으로 지금 이 음부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서도 악인이 음부로 들어간다. 악인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음부다. 그럼 그곳이 그 음부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부는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 이렇게 하면 지옥,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부라는 단어가 대략 한 8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3분의 2 이상이 지옥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첫 번째 의미는 지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음부하면은 지옥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음부가 지옥 말고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자, 이 본문 구절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것을 이제 확인하고 슬퍼하며 울면서 했던 말입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사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는 죽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속였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그가 뭐라고 울부짖습니까?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자,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지옥에 가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음부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요셉이 있는 죽어서 가 있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 지옥 가겠습니다. 나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죽어서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보면 이 음부는 지옥이란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하늘에 있든 아니면 내가 죽어 음부에 들어갔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음부의 자리를 피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만약 다윗이 이런 식으로 난 지옥에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저 지옥 보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욥기 14장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건 욥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며 굉장한 이제 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나를 음부에 감춰 주십시오. 즉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욥이 말했던 나를 음부에 감추십시오. 이걸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를 이제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죠?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분의 1 조금 더 안 됩니다. 대부분 지옥이라는 의미로 대다수 사용되어졌지만 그러나 반대로 지옥이 아닌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의 의미로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하면
지옥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음부의 위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땅 아래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 위에 있을까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무섭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라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고라 그 자녀들이 땅에 완전히 다 그냥 매몰되는 거죠. 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이 다시 합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빠지고 다시 땅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부에 빠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는 것은 음부는 땅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도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서도 보면은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음부에 넣으십니다. 그 음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덩이 맨 밑. 구덩이 맨 밑이라는 말은 땅 아래 가장 낮은 곳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누가복음 10장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복음을 거부하는 도시들을 향한 주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늘과 음부를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위치가 땅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음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음부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죽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음부는 땅 아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는 땅 아래에 존재하는데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에서 땅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에 존재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구름 위에 위에 계십니까? 그게 아니죠. 우주선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계신 곳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는 이 물리적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겁니다. 이제 이와 마찬가지 음부가 땅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땅을 파고 지구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음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땅보다 더 낮은 그런 아래에 있다. 영적인 개념으로서 땅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부가 지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음부가 지옥의 개념으로는 사용이 되었지만 반드시 지옥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망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로서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 이꼴 지옥 이렇게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부가 지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지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부에 지옥 말고 또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음부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근데 그 음부에 또 다른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지옥이 아닌 또 다른 장소. 그 장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낙원입니다. 음부 안에 지옥과 낙원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더 이상 낙원이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음부에 지옥과 낙원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비유는 가상의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뭐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여인들이 뭐 주인과 종이 뭐 농부가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그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에서는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해서는 그냥 부자라는 3인칭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갔으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실명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이름은 명확하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라면 예수님께서 어떤 한 거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란 이름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가 실제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지만 부자는 늘 그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열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의 묘사를 통해서 이 부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삶, 온전한 삶,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주님을 보실 때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이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 2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자기가 설명을 하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자가 음부에서 들어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뜨거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들어간 음부는 지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5절에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26절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너갈 수는 없는데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23절에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100m, 200m 거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육을 벗고 영으로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와 낙원에 있는 자가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서로 건너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크게는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음부 안에 있었던 지옥과 낙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어떤 유일한 본문의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음부의 실체를 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음부 안에 지옥과 낙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옥과 낙원은 서로 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서로 건너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불이 타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형벌을 받는 것이고 낙원은 위로를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음부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옥은 설명 안 해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이 낙원, 음부 안에 있는 지옥과 함께 있는 이 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낙원이라는 단어도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우편강도가 바로 죽기 이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강도에게 넌 천국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낙원에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낙원이든 천국이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게 그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낙원에 대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인이 죽으면 왜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것일까? 두 번째, 낙원은 왜 그럼 하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왜 낙원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음부에 있는가? 땅 아래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의 모든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는 들어갔지만 그러나 천국으로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모든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인들을 구약의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이 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죽으시고 곧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으신데 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어디 호텔에 숨어 계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육이 죽으셨습니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거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베드로전서 그 3장의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상당히 겸손해집니다. 보통은 신학자들이 이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신학적 견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구절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아주 겸손합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저러지 않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이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워서 난해하니까 제가 뭘 얘기해도 이게 뭐 사실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절을 저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불가능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추측을 할 때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면 18절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육과 영이 분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요. 옥에 있다. 이 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같은 곳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은 음부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영으로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을 이제 만나시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옥에 가셨는데 그 옥에 대한 퀘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음부로 이해를 하고, 20절에서는 노아의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것만 하셨다, 그들만 심판하셨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의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영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셨고 그 음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며 살았던 구약시대 의인들을 데리고 낙원에 있는 그들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환상 본 것, 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거기가 낙원이었다,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가 낙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음부에 있었던 낙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으로, 낙원이 천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낙원, 이제 그게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가 영적으로 체험한 것이 그 낙원이 하늘에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있었던 낙원이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지지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구약의 음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의 음부, 이 스올이란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 지옥이란 단어는 하데스로 사용이 됩니다. 헬라에서 하데스라는 이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데스도 지옥, 음부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고대 시대 유대인의 기록을 보면 이 하데스의 일부에 경건한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는 지옥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옥을 하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데스의 일부가 이 경건한 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머무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의 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낙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낙원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질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의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 있는 낙원으로 갔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로부터, 즉 지금 현재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늘의 낙원 천국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음부에 들어가 지옥과 낙원으로 구분되어졌지만 예수를 믿는 이후로부터는 음부, 지옥,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약 시대의 음부의 개념에는 낙원과 지옥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제 음부는 지옥만 있는 겁니다. 낙원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편강도에게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이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영으로서 음부에 내려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이제 충분하게 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부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낙원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됐고, 지옥에 대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지옥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보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마 모든 성도들이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옥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옥을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거기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지옥에 던졌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넣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잘못된 지옥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마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옥에 가는데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막 그런 환상들, 경험들, 간증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늠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지옥, 이거를 이제 누가 지옥을 갔는데 봤다고 막 얘기하죠. 저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늠한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 어느 장소를 갔더니 그 가늠한 사람을 이제 딱 눕혀놓고 악한 영들이 이 사시미 칼로 이제 회를 뜨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잡고 슉 해서 이제 벗겨내고 발끝부터 해서 신경은 안 건드리고 이제 살만 쭉 이제 벗기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다 벗기면 뒤로 돌려서 뒤꿈치부터 이제 샥 발라서 쫙.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 동안에 이 사람의 살이 벗겨지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나게 비명을 지르고 막 괴로워하고, 근데 막 악한 영들 막 즐거워하고 막 재밌어하면서 사람의 가죽을 쫙 벗기는 거예요. 다 벗기고 나면 놀라웠게 사람의 살이 다시 샥 붙는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기를 치고 살아가면서 막 아주 악한 말들, 욕 같은 거를 많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더기가 많은 방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구더기들이 한순간에 막 꿈꿈거리면서 막 몸을 타고 올라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눈을 파고 들어가고 배꼽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옆구리 같은 데도 뚫고 구더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내장 이런 거 다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다 먹고 나면 뚫고 나오는 거죠. 살가죽은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감자탕 먹을 때 뼈 이렇게 잘 발라 먹는 분 보면 뼈가 깨끗이 남지 않습니까? 뼈만 싹 남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구더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막 파먹을 때 이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뼈만 남고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몸이 싹 회복되는 거예요. 또 다시 리플레이해서 구더기가 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으면 이런 간증, 이거 들으면 막 소름 끼치고 막 무섭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와 유사한 많은 지옥에 대한 간증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어디에 이러한 내용의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러한 간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예를 들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무슨 회를 뜹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옥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을 다스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스리며 죽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들어간 그 지옥에는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간 장소는 다릅니다. 구분이 되옵니다. 이건 제가 이따 무저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며 우리를 죽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아니라 그들도 심판을 받고 들어간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을 보면 간증의 유형 중에 지옥에 가서 누가 있다, 누가 있었다 이런 걸 다 봤다는 거죠.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가 있더라. 유명한 연예인 누구누구도 있더라.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누가 있었다라고 간증해서 언급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지옥만 전문적으로 방문해서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옥 간증 자체가 다 잘못됐다라고 제가 단언 줄 수는 없습니다. 지옥에 갔다면 간 거지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옥 간 간증이 있다 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얘기했지만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신원을 예수님이 밝히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언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을 받은 자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았는지 다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만 지금 현재 아시는 거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데 누굴 봤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국 간증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80년대도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좀 오래됐지만은 Heaven is Real 이 간증이 전 세계적으로 또 엄청난 베스트셀러도 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Heaven is Real의 그 주인공 아이가 그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나서 이 정서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다 거짓말이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고. 평생 그 거짓말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살다가 이제 자기가 커서 성인이 됐는데 이것을 계속 거짓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증 유명했던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간증이 대부분 거짓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경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천국 간증이든 지옥 간증이든 사실은 이런 것은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간증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 꼭 필요한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한 거지. 이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간증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처럼 지옥을 귀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귀신들은 지옥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잘못된 지옥 간증을 통해서 오히려 왜곡된 성경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옥 하나 통제 못하시는 부족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간증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며 사람들을 강단에 올라서 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은 필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뭐 누구 앉혀놓고서 내가 천국 갔다 왔는데 내가 지옥 갔다 왔는데 잘 들어봐 해서 막 풀어서 설명해주고 뭐 그런 경험을 굉장히 영적이고 잘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한 부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옥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옥은 잘 아는데 무저갱이란 단어가 또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무저갱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이긴 하는데 무저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무저갱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비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불에 들어갔다, 불의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불이 있는 곳, 불의 고통을 받는 곳,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무저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사스라는 단어인데 이 그 단어의 의미가 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깊은 구덩이 이런 의미인데 끝이 없는 그 깊은 구덩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여기 계시록에서는 이 무저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장소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영원히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주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간청하면서 비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제발 무저갱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우리 무저갱에 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심판을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악한 영들은, 이 세상에서 역사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 영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저갱에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여기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넣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옥에 범죄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악한 영들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성경에서 베드로서에서는 지옥을 악한 영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악한 영들, 범죄한 천사들도 지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용된 지옥이란 단어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기서 사용된 한국 번역에는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옥이라 사용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지옥이란 단어는 다 하데스라고 번역됩니다.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하데스는 헬라어로 그냥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사용된 이 지옥이란 단어는 하데스가 아니라 타르타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타르타라오라는 단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 어디에도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타르타라오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지옥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 타르타라오를 무엇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가장 깊은 무저갱,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옥에 던져 뭐라고 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는 곳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디입니까? 무저갱. 지옥을 설명할 때 성경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불과 연관시켜서 설명하죠. 근데 여기는 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로 설명해요?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심판 때까지 잡아두는 것. 이 심판 때까지 잡아두는 것이 다 악한 영들에 대한, 마귀에 대한 것이었죠. 무저갱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베드로서 2장 4절은 지옥이라는 이제 영어 단어 헬이라고 쓰지 않고 글루미 다크네스, 뭐 우울한 어둠, 이런 슬픈 어둠,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지옥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헬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이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한 지옥은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악한 영들,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한 계시록 20장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를 잡아넣어 가둬두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과 지옥을 이제 좀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 보면,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대상이 누군지 잘 봐야 돼요.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또 무저갱은 흰보자 심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임시로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악들이 있고,
무저갱 안에 갇혀 있는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무저갱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도 천년왕국 시작할 때 무저갱에 가다두지만 천년이 지나면 잠깐 놓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놓아줍니까?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은 이 군대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강구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영들이 무저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한 번 들어간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히면 예수님이 놓아주지 않는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고 마귀와 함께 그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흰보자 심판 때까지 무저갱은 임시로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장소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과 지옥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악한 영들에게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는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만 있고 그 불꽃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최후를 좀 보면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잠깐 무저갱에서 나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이제 완전히 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의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또 설명해 주는 게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다시 얘기해서 최후의 심판, 이제 영원한 불의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옥조차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지옥 자체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불의 고통을 받던 자들이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계속해서 그 불 아래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음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저갱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과 무저갱,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조차 이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서 불못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악한 영들도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보자 심판 전까지는 악한 영들과 심판받은 사람들이 무저갱과 지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갇혀 있다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흰보자 심판 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함께 모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영원한 불모,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한 지옥, 그 지옥조차 결국에 들어가게 될 이 불못은 사실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누구요? 마귀와 그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죄악을 행한 자들, 그들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최종적인 음부, 지옥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옥은 싫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반드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제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 혹시 여러분이 다 아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옥에 대해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지옥은 알면 알수록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사실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마귀와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지옥에 갈까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지옥에 대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내가 지옥에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분은요, 지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만 하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의 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지옥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지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 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서, 육신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소망이고 이게 우리가 갖는 담대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번영케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죽고 사라질 수 있지만 비참한 죽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꺾지 않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옥에 대한 어떤 정리보다 이 지옥을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지옥에 대한 모든 오해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그리스도께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